가서 시간 가지시기 바래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찾아서 우리 눈으로 보시고 함께 봉독하고 말씀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오늘은 12장의 맨 마지막 부분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귀한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다른 복음서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요한이 이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가르침을 쭉 적어가면서 이것을 전반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눠서 기록했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복음서 어디에도 요한 스스로 이게 전반부고 이게 후반부다 이렇게 언급된 건 없습니다. 다만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굳이 그래서 그것을 둘로 나누자고 하면 처음 1장부터 해서 12장까지의 말씀이 전반부의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1장 마지막 장까지가 후반부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에서의 주요 골자는 뭐냐? 그건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고 주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그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선포하는, 또 가르치는, 또 증거하는 이야기들로 꽉 차 있는 것이 12장까지의 요한복음의 전반부의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함께 말씀을 나눌 13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는 이제 12장까지는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시는가 하는 데 대한 말씀이 23장부터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자고 한다면 오늘 이 12장의 맨 마지막 구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50절로 12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 장의 마지막 결론이면서 동시에 요한복음의 전반부 큰 챕터를 마무리하는 그런 결론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4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외친다는 건 소리 지른다는 얘기죠. 소리 목청을 높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 소리의 높낮이를 얘기하는 것도 되지만 그만큼 강조한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말씀하실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요한은 거기에 그렇게 언급한 겁니다. 사실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은 가끔씩 복음서 기자들이 주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한 40여 번 나옵니다. 그 중에 24번이 요한복음에 있는데 이렇게 그런 그 어법을 쓰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것들을 이르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른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오늘은 여기 이걸 외쳐 이르시되라고 해서 또 다른 표현이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는 말씀. 요 외쳐 이른다는 말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3번 언급이 되는데 3번마다 가장 중요한 그런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실 때 외치신다는 뜻으로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오늘 이 44절부터 50절까지 이 12장의 마지막 부분 또 이 복음서 전체 전반부의 맨 마지막 부분은 그만큼 복음서가 무엇인지 또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12장까지 쭉 말씀을 82번에 걸쳐서 같이 나누고 있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가 누구신가가 큰 주제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예수가 누구라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뭐 쉽지요. 하도 많이 반복됐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아예 처음 시작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천지를 지으실 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자신이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언급된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4절과 45절에 그 말씀이 이렇게 마지막 결론으로 다시 모아집니다. 거기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는 말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주님 스스로 내가 세상에 좀 한번 가볼까? 뭐 그러고 오신 것이 아니고 스스로 각정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보냄을 받아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계속 흐르는 말씀이시죠.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그 보냄 받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뭐로 왔다고요? 여러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이 어둠으로 차 있을 동안에 어둡다는 말은 뭐예요? 뭐가 뭔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뭐가 죄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내셔서 빛으로 비추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빛으로 오셨다는 말 성경 속에 많이 언급되는 것이고 오늘 여기 다시 46절에서 결론처럼 다시 마무리가 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왔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제가 같이 나눈 기억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몰라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비추면은 아무리 어두운 곳에서도 무엇이 무엇인지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한 5시쯤 지나가지고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아직 깜깜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불을 켜기 전에 그래서 이제 여기 히터
켜려고 하니까 이 저 핸드폰에서 빛을 비춰가지고 하니까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더란 말이죠.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아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무엇이 무엇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서 다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둠 속에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죠. 1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였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확인할 수 있고 분간하고 구분하게 해주기는 하지만 빛 스스로가 그렇게 확인하고 구분한 것을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빛은 너 왜 그렇게 저기냐, 너는 왜 그러냐라고 그렇게 판단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래서 47절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요한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왜냐?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많이 들은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들은 우리가 놓치기가 쉬워요. 말씀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반복되는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자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쩌다가 일생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별미를 찾아서 뭐 애쓰지만은 사실은 매일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반복하는 말씀, 지금 12장까지 이르면서 이거는 막 계속 거의 우리 이 귀에 못이 배기도록 들은 얘기 아닙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얘기의 골자가 뭐냐면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이것을 가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스스로 이 세상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하시고 나서 그냥 판단하신다, 심판하신다고 하면 사실은요, 이 세상에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사모님 기도하셨지만 하루를 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아도 투성이에요. 잘못투성이, 악투성이, 죄투성이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죄가 무언지를 알게는 하시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심판의 반대가 되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복음의 핵심입니다. 단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뭐 심판 없으니까 좋겠다, 룰루랄라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심판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 하나님이시고 언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뭐에 근거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해서. 왜?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은 주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라고 이루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심판하는 때가 다가온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한 것은 그 날이 오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할 수 있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즉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1장부터 12장까지를 쫙 요약해 가지고 맨 마지막 44절부터 50절까지
여섯 절에 걸쳐서 요약해 놓은 요한이 생각할 때 이것이 주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복음의 그런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도 새로울 게 없습니다. 오늘 새롭게 처음 들으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늘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반복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귀 기울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일러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가르침은, 깨달음, 도전은 뭐냐 하는 것을 헤아려야죠. 뭐 많은 의미가 있겠죠.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자,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자 쭉 있지만, 저는 그 가운데서 지금이 설이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시간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크게 도전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이 역사는 정령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리면서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걸 당연하게 생각을 못해요. 왜 그러냐? 시간을 셈하는 도구들이 다 반복하는 것에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시계가 그렇죠. 숫자든 뭐 바늘이든지 늘 어제 가리켰던, 지금은 어제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내일도 오늘 같은 이날은 올 거다. 아, 시간은 반복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설이라고 그러지만 뭐 작년에도 설이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내년에도 설은 오겠지. 아, 설은 반복되는구나. 이렇게 시간의 개념 속에서 우리는 자꾸 반복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의 시간의 개념은 반복이 아닙니다. 이례적입니다. 처음이 있으니 나중이 있고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디에 살았든 또 그 마지막이 언제 올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생명은 시작한 때가 있으므로 마무리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제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지막이 왜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누구든지 수용하고 누구든지 안아주고 누구든지 사랑하고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 역사가 끝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끝나는 때에, 그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은 아주 올기차게 계속 이어오는 그런 신앙, 성경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지혜를 주시는 말씀을 지혜서라 그래요. 그 대표성을 가진 것이 잠언과 전도서인데,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가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12장의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는 그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마무리를 하냐면, 너희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무슨 얘기? 이제 다 얘기를 들었으니까 마지막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 지혜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기억해야 될 결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더 확연하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를 믿는 자들을 다시 들려서 영원한 삶의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다 부활시킵니다. 이게 둘째 부활입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부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맨 마지막에 보면은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주신 영원한 삶에 이르게 하고, 그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는 불못에, 사망도 죽는 그 죽음에, 그래서 거기에 처하신다 하는 말씀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과 구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한 말씀은요,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뭐 이것만 예를 들자도 뭐 오늘 오후까지 해도 끝나질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건 뭐냐면, 누구든지 그래서 그 심판, 마지막 날의 심판에 서면 그러면 그냥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마지막 날 심판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저를 믿게 하심으로 그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셔서 영원한 삶에 이르게 하셨다고 하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2장을 요한복음의 전반부를 마무리하면서 마음에 새겨야 될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를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내일 모레면은 설날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살았던 또 한 해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간이 다가온다는 말은 바꾸고 말하자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간의 마지막에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하루가 더 가까워진 것이고 작년보다는 올 한 해가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도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 날에 하루 더, 1년 더 가까워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연결 예배를 드리면서 김춘식 집사님의 삶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분 김춘식 집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는데 우리 김장식 장로님 다 같은 동년배들이셨는데, 아니 세상에 그렇게 젊으세요? 모습이 너무 젊어서 그래서 그 연세로 보지를 않았어요. 그냥 작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처음 오셨을 때 황 장로님이 이제 왜 그 어르신들 앉는 테이블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데 김 집사님이 가서 앉으시니까 여보, 젊은 사람이 저쪽 가서 앉으라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동갑이세요. 그렇게 그 모습이 젊게 보이셨어요. 하지만 그 집사님도 하나님이 정한 삶의 마지막 때가 있고 그 마지막을 지난 금요일에 마무리하신 거예요. 우리의 건강한 모습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정령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기 싫어도, 또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우리로 하여금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만 기억하면,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서 떨려서 살지도 못하고 어찌 보면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뭡니까? 그 심판에 이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주의 말씀대로 믿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주신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님께 들림을 받아 영원한 삶을 살아가신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뭡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라고 이르신 명령을 말하는데, 그 명령은 곧 뭐라? 영생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다시 맞이하는 이 즈음에, 또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집사님을 이렇게 삶을 마감하는 이 즈음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참으로 소중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배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거두시기 전에, 그 마지막 시간이 임하기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이 귀한 복음의 핵심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는 소중한 단서요, 이유요, 신앙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주님,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도 또 이 역사에도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에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면 두려운데, 그렇게 살면 무서운데, 우리에게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복음 때문에 주님, 우리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귀한 신앙의 보물을, 신앙의 귀한 그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축복으로 주님, 저희로 하여금 당당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305장 결단의